창세기 14장에서 아브람은 믿음과 사랑으로 롯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한 전리품도 하나님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소돔 왕에게 모두 줍니다. 그러므로 나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겉으로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속으로는 지침과 낭만과 허무의 마음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도 어느 순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낭망할 때가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수고와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나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부흥사 하시던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부흥회가 끝나면 끝없는 허무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부흥회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끝나고 나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허무와 낭망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허무를 느낀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헛헛하다는 것이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마음은 누구나 겪게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넘치고 열정적으로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허무와 공허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찾아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 상태에서 더 밑으로 가라앉느냐입니다. 더 밑으로 가라앉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러한 영적인 허무와 공허함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건 역시 아브라함을 허무와 공허함 가운데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에 인용하였던 말씀이죠.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근거가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허무와 공허함으로부터 우리를 일으키는 것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믿음으로 영적인 허무와 공허로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내 방패요 상급임을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14장에서 동방의 왕들과 큰 전쟁을 치러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승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왕들이 다시 복수하러 온다면 아브라함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승리에 대한 기쁨도 잠시일 뿐 복수하러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거둔 전리품을
11조로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소돔 왕에게 준 것에 대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결단을 보았다. 믿음으로 세상 왕을 붙잡지 않고 나를 붙잡은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며 내가 너를 채워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번에는 승리하였지만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두려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붙잡는 말씀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때 도와준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동방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할 것이며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한 번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처럼 나를 믿고 담대히 나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두려움과 허물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완전하시며 진실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전능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말할 때 아브라함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의심을 토해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승리 속에서도 허무와 공허함을 가지게 된 이유이고 하나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바로 아들이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없습니다. 주신다는 말씀은 오늘 말씀까지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하란에서 떠날 때 들었고 롯과 헤어질 때 들었고 지금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하냐 이겁니다. 말만 하고 왜 안 주시느냐 이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점점 늙어가는데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언제 주실 것이냐라는 생각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식도 안 주면서 무엇을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자식도 없는데 상급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하신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종인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러한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전쟁의 승리도 전리품도 이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식도 없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식도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하면 편하죠. 원래 없던 것,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고 바랬는데 없다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깊은 허무 가운데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아직까지 쭉 힘들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불평하고 투정 부리는 아브라함을 달래서 밖에 나가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별을 보여줍니다. 저 별들 봐라. 내가 만들었다. 내가 저 별도 저렇게 무수하게 만들었는데 내 자손 하나 못 만들겠냐? 내가 내 자손을 저렇게 만들 것이다. 어찌 보면 매우 낭만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위로하심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 고백합니다. 이 믿음은 이해가 아니죠. 하나님이 언제 씨를 주실지 모릅니다. 더 이상 늦으면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별을 보면서 그 별만큼 무수한 자손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어 보여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렇게까지 지극히 생각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가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믿고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준다는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인도하는 모든 곳을 너에게 준다는 말씀이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준다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켜 너와 내 자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땅의 사람들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변화 없어 보이고 앞으로도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내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똑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 똑같은 험한 삶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주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힘과 기쁨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